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시편 37편 4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최근에 기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1부 때도 아무도 대답이 없었는데 2부 때도 마찬가지네요. 예.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쁘셨던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기쁘시죠? 그리고 손자를 봤다. 그래도 기쁘실 겁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월급이 올랐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승진했을 때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손자가 매일매일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일평생에 이런 기쁨은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쁨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죽은 후에 가족들이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팡세입니다. 팡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팡세가 쓴 그 글, 생각들을 모아서 책을 펴냈는데 그 팡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인데 그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형상대로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손 모양을 딱 종이에 대고 이렇게 그려서 가위로 오려내면 딱 손 모양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요함 속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 이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공허함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하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우기 힘든 마음의 소원 대신 다른 대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서 빨리 채울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집밥 대신 한 20초만 돌리면 뚝딱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더 맛있다 하는 현대인들처럼 마음의 소원을 육체의 쾌락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좋은 장난감, 맛있는 사탕을 줘도요, 그때뿐입니다. 잠깐 관심을 기울였다가 금방 엄마를 찾습니다. 그때에는 엄마를 대신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엄마 바라기였던 아이가 나이 먹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엄마 말고 더 좋은 것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 좋죠. 애인은 더 좋죠. 돈은 더 좋죠. 취미 생활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얼굴, 코빼기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분이 종종 계세요. 우리 자녀가 전화 한 통이 없다고. 내가 전화해야지 겨우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보자 해야지 얼굴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섭섭하다. 때로는 괘씸하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는 우리를 보고 한 달이 지나도록 얼굴도 안 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좀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쾌락을 맛본 인간의 모습입니다. 쾌락에는 반드시 엄청난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해서 어떤 자극이 오면 자극이 오는 그 순간에는 반응을 하지만 금방 그 자극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걸 찾고 더 자주 찾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쾌락의 부작용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 쾌락주의에 반대한 것이 금욕주의인데요. 주로 종교에 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금욕주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일부러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푹 빠진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 말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 성당, 교회에 오면 뭔가 엄숙해져야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떠들면 안 돼. 웃지 마. 안 돼.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이렇게 늘 인상을 쓰고 있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모습을 떠올릴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왜 그렇게 굳어졌을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에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감히 교회에서 박수를 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해 뜨는 데부터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엄숙하고 근엄하고 인상도 막 쓰고 있고 웃지 않고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영어로 하면 godliness입니다. godly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닮은 거지 근엄하고 거룩한 척하고 얼굴에 인상을 딱 쓰고 웃지 않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닮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얘기를 드렸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보면서 방긋 웃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다윗이 쓴 시편 131편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탕을 줘도 아무리 멋있는 장난감을 줘도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이고 하고 딱 안아주니까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 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들 보면서 까꿍할 때가 있죠. 까꿍하면 애들이 까르르 넘어갑니다. 근데 왜 까꿍하면은 애들이 깔깔깔 거릴까요? 까꿍이 뭐 마법의 단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까꿍하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까꿍할 때 이렇게 까꿍하십니까? 까꿍. 까꿍.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인상을 칵 쓰고 있으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싫어합니다. 엄마가 늘 막 찌들린 얼굴로 애 보면요, 아이도 점점점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룰 때에 기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이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영광이 드러난 만물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최고의 절정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태어날 아이를 위해 신발 사고, 옷 사고, 침대 사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늘도 해와 달과 별들도 이 강도 바다도 이 모든 만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쁨의 절정을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런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괜히 낳았다.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탄하셨다는 말은 아파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이 근심이 되었고 기쁨이 슬픔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그 기쁨이 금방 슬픔과 아픔으로 바뀌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기쁘죠? 그런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불만이 폭발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집에서 집사람이 텔레비전 소리를 막 키워놓고 딸이 막 갔다 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냅니다.
조용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썰렁. 자기들끼리 수구수군거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짜증내시고 조용해! 그러면서 예민하게 구신다면 우리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눈치 봐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비위를 맞추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힘들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다시 맛보고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근심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너를 보니까. 난 너가 너무 좋아. 너를 생각하면 흥얼흥얼 내 입에서 노래가 나와.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별 감흥이 없으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기쁨을 신약에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기쁨을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기쁨을 예수님을 보시면서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은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떨어지는 땀이 마치 손이 베어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부터 옮겨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며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하나님의 근심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회복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 이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고통과 희생도 포함시키셨고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도록 만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약속하여 주신 그 계획대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볼 때 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쉽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푹 딱 이제 올라가니까, 하늘로 올라가니까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2501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제주까지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방송을 딱 끊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270명의 승객들, 늘 듣던 얘기니까, 이러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탄 그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사야? 저분이? 와, 멋있겠다. 비행기 조종하는 저분 나 또 만나고 싶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스튜어디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기장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장님, 거기 앉아있는 초등학생 누구가 승객 명단이 다 있으니까요. 너무 기장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자 기장이 그러면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초등학생 누구누구 자 이제 비행기 조종석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석 다 보고요. 그리고 기념품처럼 조만한 비행기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주고. 자, 아이가 거기서 비행기 운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비행기 조종석 다닐 수 있어요? 듣고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뻐서 내가 이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를 만나고 왔다고. 내가 이 비행기 운전하는 운전석을 내가 보고 왔다고.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런데 나머지 269명은 어떻게 있을까요? 아유, 편안하게 운전 잘하네. 좋네, 좋아.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언제 내리지? 기내식은 왜 안 좋아?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고 그 조종석에 들어갔던 그 아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내가 조종사를 만나고 왔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왔다고, 그 지성소 안에 내가 부름받아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많은 책을 썼는데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 가서 휴가를 보내자고 말해도 싫다고 하면서 집 앞 개울가에 앉아 진흙 장난이나 하는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 너무 쉽게 진흙 구덩이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불행입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 앉아서 나 너무 좋아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면 결혼을 생각합니다. 나 사랑하는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저 사람이 집안이 빵빵하고요. 저 사람이 가진 돈이 많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노후가 보장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 정략 결혼과 같이 정략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좀 기뻐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뭘 해주면 참 좋아하던데?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면요, 아이가 그걸 딱 받으면서 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이거 원했던 건데,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또 아이가 기뻐하면서 아빠 최고라고, 아빠가 너무 좋아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표현을 들으면 우리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나.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또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 되십니다. 최절정에 달하십니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가 거기에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최고가 되세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또 기뻐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그런 우리의 기쁜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또 기뻐하실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